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3개월 동안 한국에 가셨다가 또 부모님 상담하고 이렇게 무사히 오신 우리 홍시왕 성도님, 우리 홍충수 성도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면 박수로 하네요. 한국에 갔다 오면 한국 맛을 들이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얼굴도 뽀얘지시고 밝아지시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부모님을 먼저 이렇게 떠나보내시고 하신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받으실 말씀은 그를 믿는 맛에 대해서. 맛이라고 하면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도 반찬하거나 음식을 하거나 그러면 맛을 잘 내는 분이 있어요. 그걸 자꾸 먹고 싶으면 이렇게 살이 이렇게 통통하게 적당하게 찌지만 이제 음식을 해도 별로 이렇게 잘 맛을 못 내시면 조금 적당하게 먹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죠. 맛이 얼만큼 맛을 잘 내느냐. 근데 어떻게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어쩌면 맛을 이렇게 잘 낼까? 그리고 또 어쩌면 이렇게 맛을 못 낼까? 희한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맛을 보면 그리하라. 맛을 보았으면 그리하라. 무엇을 맛을 보았으면이라고 합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럼 베드로는 어떤 맛을 보았기에 이렇게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그 맛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말씀. 이 2절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therefore 새로운 탄생, 새로운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새로운 요구하기 전에 과거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이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위치였느냐 이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과거에는 그럼 therefore 그러므로 모든 악을과 모든 규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덕이라는 것은 악덕이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악덕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악덕이 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저 자연스럽게 입만 뻥끗하면 막 여기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거에 이런 것, 그러므로 너희는 과거에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 엊그제 CNN에서 재판하는 것이 나왔어요.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난 18세 소녀 구스만이라는 아이를 재판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왜 재판을 하느냐, 무슨 일로 재판을 하냐면 이 구스만이라는 한 소녀 18살짜리가 자기 엄마를 71번 목욕하는데 들어가서 78번을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자기가 낳아주고 기른 부모를 얼마나 악이 가득했으면 찔러줘요. 그런데 그거보다 또 더 경악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와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 그것이 카메라에 비쳤는데 그 카메라를 보고 시뜩시뜩 웃으면서 자기가 슬픈 척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릴 척 하면서 이러면서 시뜩시뜩 웃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그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것을 아나운서가 보면서 앵커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았느냐, 이거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전국에 중계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말씀.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쾌율과라고 해서, 이 쾌율이라는 것은 미끼라는 거예요. 미끼. 우리가 낚시할 때 뭘 거기다 꼽아요? 미끼를 꼽잖아요. 낚시를 안 해봐서 모르시나 봐요. 미끼를 꼽아서 탁 던져놓고 고기가 그걸 물 것처럼 꽉 물으면 탁 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미끼를, 궤유를 삼는 사람이, 궤율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원망하게, 다른 사람이 미움을 갖게, 다른 사람이 저주를 갖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살 다른 사람을 꼬셔갖고 살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에 미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웃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궤율이라는 말씀. 이 궤율이라는 말씀이 이것은 우리가 나는 온전한 것 같고 나는 깨끗한 것 같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갖다 쌓게 만드는 것이 궤율이란 말이에요. 유도한단 말이죠. 이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시기와 비방과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 세상 사람들의 과거에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도 나는 괜찮다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당하게 비난도 할 때 비난도 하고, 남이 얘기할 때 적당하게 같이 얘기도 해주고, 뭘 쳐줘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종종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교회 내의 지체 중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셀 모임에서도 종종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다음에 저는 모임 가지 말아야지. 저렇게 갖고 되겠나? 이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는 사람은 어때요? 바다에 나가면 풍랑 때문에 언제 배가 더집혀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자기가 살아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바다 사람들이 거칠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과거에 이런 모든 악습을 벗어버릴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 거친 삶, 세상에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괴율하고 악독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것은 잘못된 삶이다, 이것을 버려야겠다라고 하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버릴 때에 그것이 모두 다 쓰레기와 같은 것들은.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그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 버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과거에 그런 과거를 집적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부모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운동력이 있어서 베드로의 삶을, 과거로 가려고 하는 삶을 변화시키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아, 너의 믿음의 사람들아, 주의 인자심을 맛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인자심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떠났다 있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고 또한 그늘에 생기 들어가면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단 말씀. Always.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있어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너는 변화될 수 없다. 봐라, 네가 해도 신경질이 얼마나 나느냐, 내 마음의 미움이 얼마나 많으냐,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너는 변화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늘 유혹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귀에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양의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한학을 공부했는데 일본 시대에 암울한 조국의 민족의 어둠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이분은 깡패가 됐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그 시장에 이 김익두가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다 벌벌벌벌 떨었단 말이지. 거기다 술만 먹으면 개판이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전하면 김익두가 그 똥바가지를 들어서 팍 쏟아. 야, 서양 야수교 그 믿을 게 못 된다. 막 또 오줌물을 버리고 이 오물을 버리고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 김익두가 변화된 거예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평양신학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과거의 그 악한 기술을 다 버렸던 거예요. 그 길을 버렸던 거예요. 비방하는 것을 버렸던 거예요. 악독을 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기차를 타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분이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머슴이 전도를 한 거예요. 머슴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평양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서 기차를 타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길게 앉았잖아요. 기차를 길게 앉아서 가는데 옆에 갓을 쓰고 하얀 조구리 입은 할아버지가 담배를 곰방대로 이렇게 긴 거 물고 김익두 목사가 과거에 피던 담배를 끊고 다 했는데 피던 사람도 남이 담배 연기 나면 싫은데 끊은 사람이 담배 연기 맡으면 얼마나 괴롭겠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담배 연기 맡으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렇게 피는데 이쪽으로 돌리면 코를 곰방대 연기가 보 흐르는데 거기다 탁 대고 이렇게 하면 또 이쪽으로 탁 대고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탁 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성경을 옆에다 딱 놓고 이 개 늙은이 죽을래 탁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김익두 네가 목사가 됐다더니 아직도 안 죽었구나. 가슴이 철렁 내리더라. 내가 아직도
세상 괴율에 빠져서 세상 정욕에 빠져서 사는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사람만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다시는 과거에 다시는 그 깡패의 기질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로 소원했다라는 그런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보다 더 밝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걸 보면 볼수록 이 말씀 가운데 가면 갈수록 더 맛있는 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우보다 더 맛있고 낚시하는 것보다 더 맛있고 골프하는 것보다 더 맛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쇼핑을 하고 나면 어때요? 아이고 이거 또 사왔네. 이거 뭐를 사왔네. 저기 라벨도 안 떼고 입지도 않은 옷 또 그대로 있네. 허무하면서도 다음에 또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으면 꿀송이 같이 다른 거예요. 꿀송이 같은 그런 맛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컴퓨터가 좋다고 하고 뉴스를 본다 할지라도 뉴스를 보면 볼수록 거기에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저기 연예인들 그 생활 알아서 뭐하냐 이거야. 자꾸 그 사람들 알아서 뭐하냐. 어떤 사람은 뭐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무슨 옷 입었대더라, 누가 뭐 어디 갔다 이거에 쫓아가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또 비디오 갖다 보느라고 그 안에서 영화 드라마 보느라고 정신 없어요. 그리고 보고 나면 아이 눈 아파 괜히 봤네 다음에 절대 안 봐. 그리고 또 본단 말이 있습니다. 기도도 잃어버려 말씀도 잃어버려. 그 드라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음지에서 양지로 어둠에서 빛으로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고 말씀은 무의미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깡패 기믹들을 변화시켜 주의 종으로 만든 것처럼 베드로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마다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주의 말씀을 붙잡겠다.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매일 봐야 돼요. 말씀을 보지 못하면 주여 내가 왜 말씀을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꿀송이같이 단 말씀을 왜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김익두 목사님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그렇게 음탕한 말, 음란한 말, 과거에 비방하는 말, 악독한 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 영원히 그런 열망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일주일 동안 늘 보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야. 행복해져. 할렐루야. 왜 교회에 늦게 오게 돼요? 오늘 8시 반에 항상 사역자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야, 교회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늦으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 일부 예배 전에 8시 반에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늦게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응?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설 때 누가 열매를 맺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맛은 세상의 그 어떤 말씀보다 아름답고 달콤하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으면 태양 아래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옛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지 2절에 이렇게 말씀.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나면 눈도 뜨지 못해요. 뜨지도 못한 애가 뭘 해요? 응애 엄마 밥 줘. 밥이 아니라 뭐예요? 젖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고 눈도 못 뜨고 탯줄도 간신히 떠나 그 아이를 막 안고 엄마 품에, 사랑하는 엄마 품에 젖을 준다. 그러다가 애가 싹 잠들었으면 나가서 부엌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나가서 저 논일 밭일 하다가도 저 멀리 있다가도 그 바쁜데 아이에게 젖주는 걸 잊어버린 엄마는 어때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아이에서 응애 그러면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떻게 소설같이 아이에게 가서 젖을 준단 말이에요. 가슴에 품는단 말이죠. 아이가 젖달라고 태어난 애가 울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병들거나 죽은 사람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주 앞에 사모하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왕 치려면 크게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굴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과거에 졌던,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 없이 악독을 지졌던, 내가 그 일을 했던, 시기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버릴 수 없고 내 도로 버릴 수 없고 산에 올라가서 어떤 도를 행한다고 해서 버릴 수 없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버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악을 향하여 갔다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성경 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보고 승리할 수,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사모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부모의 젖을 사모하듯이 주여 내가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무슨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볼 때 너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볼 때 구원에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신이 혼미한 사람은 혼미한 것이 떠나고 아주 맑은 정신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볼 때 구원에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마다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든 자로 고침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도 부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미국 뉴욕에 사는 릴리안 요맨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병원에 폐병 3기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앰뷸런스로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자기 병원에 왔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이분이 유맨이라는 박사가 아무리 이분을 진단해도 폐병 3기로 살아날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마지막 소망이다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주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 후서에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면 304페이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 말씀을 이 환자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언제 항상 always 읽으라고 한 거예요. 묵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3주 정도 됐는데 이 릴리안 요맨 의사에게 이 환자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박사님, 내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내 병이 치료되는 것 같아요. 치료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달, 2달 지나더니 이 환자가 건강을 회복해서 나가는 걸 보았다고 하는. 어떻게 이 사람을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 현대 아무리 의학의 발달돼도 치료할 수 없지만, 의사도 치료할 수 없지만, 누가 치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치료하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이제 나는 이 병으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그분이 저주 받았으니 이제 나는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생명에 살고자 하는 확신이 그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치료함을 받았구나. 나는 치료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료를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여,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펫사람 같은 그런 험한 사람도 변화시켰으니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의 축복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